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14면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14면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날들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도 붙들어 주시고 또 실수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결단이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복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스가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읽어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듯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1차 귀환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 성전 건축 사업을 시도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함께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천사를 통해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이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너희들 앞으로 회복될 텐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읍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람과 가축들이 풍성해져서 이제는 이 벽으로 가둘 수 없는, 펜스로 가둘 수 없는 그 정도로 많은 사람과 가축들로 가득한 완전한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은 나중에 중단된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고 제2 예루살렘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예루살렘 성읍이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로 다시 채워집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곽 없는 성읍의 환상에 대한 보다 완전한 성취는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신약 교회들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신약 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말하죠.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곽 없는 예루살렘 성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신 다음에 5절에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곽 없는 성읍이라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불로 둘러싼 성곽입니다. 여호와의 불로 둘러쌌다라고 하는 말은 회복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의 불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70년 바벨론 불로 생활을 하기 전에 벽돌로 예루살렘 성곽을 튼튼하게 쌓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떠나버리자 이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다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회복될 예루살렘은 내가 친히 여호와의 불로 보호해 줄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곽을 튼튼하게 쌓아도 정작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으로 시스템으로 튼튼하게 성곽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생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불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불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말씀이 넘어가냐면 아직 귀환하지 않고 있는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 성에 고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 바벨론 성에 고주하는 시온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도피하라, 7절에서는 피할지니라. 이 피하라고 하는 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1차 귀환을 한 상태이고 세월이 지나면 2차, 3차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이렇게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돌아가라고 해도 이들이 바벨론에 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극히 소수예요. 이 바벨론 땅에 귀환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정착하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게 되죠. 분명히 귀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살았을까요?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곳입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70년을 살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면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야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뻔히 보이거든요.
또 돌아가는 그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부터 다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성전도 다시 건축해야 되고 또 삶의 터전도 다시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바빌론 땅에 살던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땅에 남았던 유다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봐야 고생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봐야 오늘날로 말하자면 땅값도 바벨론이 훨씬 비싸고, 이 바벨론이 여기가 강남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바벨론에서 교육적으로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가봐야 고생인데 하면서 누가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라. 왜요? 바벨론도 곧 있으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될 거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하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라. 지금 너희들 눈에는 바벨론이 훨씬 풍요롭고 안전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영적 부흥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인생의 결정과 선택을 할 때 항상 기준이 무엇입니까? 풍요로움, 평안함, 안전함, 우리 눈에 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위험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장차 멸망할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마다 그 기준이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기준이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되면 우리는 바벨론 땅에 나와서 귀환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생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사람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분별력과 삶의 바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편안함과 안전함과 풍요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기준의 삶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장차 우리 가운데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저 천국에서의 그 귀한 상급이 우리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해가 하나님 이제 어느덧 한 해를 저물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는 2026년 다시금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철저하게 또한 결단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과 영광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들이 임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많은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체의 마음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 또 치료 중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더 영광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리에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들을 30배, 60배, 100배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 기적이 또한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